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제 우리가 25페이지까지 나눴고 2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자세히 이제 읽는 것, 그 어떤 실제적인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댁에서도 한 번씩 보시라고 했는데 한 번씩 보셨어요? 네, 안 보시고 오시면 아마 이따가 저거 3절에서 6절 하실 때 멘붕이 오실 수도 있어요. 네, 일단 한번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아멘. 이 말씀을 사실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손가락으로 딱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 글씨를 먼저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성경 연구를 할 때 흔히 인사말로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읽고 생각 없이 넘어가는 말씀인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비단 누구를 특정지어서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절 포함해서 모두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서신서에 있는 첫 마디의 문장이나 혹은 끝 마디의 끝 인사 내용들은 그냥 이제 의뢰이 형식적으로 붙는 말씀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다. 어떤 성경 본문이라도 자세히 읽으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뭐 이런 펜팔이나 이제 편지 같은 거를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일에 서 있는지 예전에 외국에 편지를 이렇게 써야 될 일이 있어서 한번 외국에 편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진짜 별것도 아닌데 막 영어로 편지 쓰는 법 막 이래서 인사말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그 짜여진 이런 문구들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서로에게 인사말을 쓰거나 혹은 뭐 누군가에게 예전에 무슨 뭐 쪽지를 쓰거나 막 할 때 막 씁니까? 인사말 하나도 되게 고심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뭐 요즘으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은 뭐 카톡 하나 보낼 때도 막 그런 뭐 이성에 막 그런 자신이 관심 있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뭐 톡을 보내거나 요즘 친구들은 뭐 인스타 메시지를 보낸다는데 뭐 그런 거 보낼 때 고심해서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이렇게 해서 주의해서 써서 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소통을 할 때에도 물론 인사말이지만 의뢰하는 인사말일지라도 이제 어떤 단어를 표현할까, 어떤 표현들을 사용할까 이런 것들을 되게 고심하면서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의 우리 사도들이 물론 이것을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이렇게 써라고 받아 적으라고 막 불러주신 건 아니지만 그 바울의 지식과 그 모든 성향들을 이 말씀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영감하심을 통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인사말 구절도 그냥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물론 기본적인 형태는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서신의 형태들을 사용하고 인사말의 형구들을 사용했을지라도 그 표현에 있어서는 의미를 갖고 이 표현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제하고 그러면 왜 바울이 인사말 가운데 이러한 표현들을 썼을까? 이런 문구들을 삽입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짧은 1절과 2절의 인사말 속에도 많은 신학적인 의미들과 성경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1절과 2절에서만 이렇게 도출해낸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산도 아닌데 초파리 같이 얼굴 주변을 이렇게 날아다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요청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말씀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강세훈 성도님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나누면서 누구나 기본적인 소양만 있으면, 고등교육만 정상적으로 소화했으면 다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도님이 그래도 보는 거 그 안에서 발견해내는 거는 사람마다 역량 차이가 있다. 제가 그 말씀에 10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용을 사실 맨 뒷부분을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너무 급한 시간에 막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성도님들은 덜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책에서 이 1절과 2절에서 발견해낸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인데 한번 우리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울은 사도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지금 26페이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 내용들까지가 지금 사도의 그 바울의 자기 자신의 소개에 대한 내용들. 네, 그 내용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라고 하는 이 지금 문장 표현까지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지금 도출해낸 거예요. 그 뽑아낸 겁니다. 그 밑에 에베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신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여 편지로라도 돕기를 원한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문맥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배경적인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신자들은 성도라고 불렸고 또 에베소 신자들은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과 주 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주 되심을 동시에 생각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들이 좀 동의가 되십니까? 1절과 2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관찰해서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건 좀 무리죠, 비약이죠 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들은 없으시죠? 네, 철저히 지금 문장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만을 갖고 이런 내용들을 뽑아낸 것입니다. 다시 이제 파란색 밑에 부분에 보시면 위에서 정리한 15개의 항목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더 자세히 읽으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히 읽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더 많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자세히 읽기라는 것을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자세히 읽지 않는다면 어떤 좋은 연구 방법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이 책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너무 제가 성경 말씀을 좀 피상적으로 읽고 너무 스치듯이 읽었던 적이 많구나,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새삼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뽑아낸 15가지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번 무엇이라고 정리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개괄적인 편지의 내용, 인사말 처음 서두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1장 1절과 2절 말씀의 큰 틀에서의 핵심 요지잖아요. 그렇죠? 사도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편지 가운데 축복하고 있다. 그게 지금 1절과 2절 말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편지로라도 돕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다. 다른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은 사도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서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는 1번에 있는 앞부분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다. 근데 그 사도됨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 사도가 되고 싶어, 나 사도 해야겠어 라는 것으로 됐거나 어떤 정규적인 코스를 밟고 이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도됨은 누구의 사도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는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세움받은 직분이 바로 사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에 보시면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성도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그리고 4번에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을 축복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 가운데서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은혜와 평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이시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자는 아버지와 주 되심을 동시에 생각해야지만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로부터 물론 이것은 이제 이 목사님께서 정리하셔서 이렇게 예시로 제시한 것이지만 이거 말고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 각자가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뒷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을 어떤 결론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지를 좀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내용들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부연 설명, 앞에서 정리한 내용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그 생각의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성경 연구는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자세히 읽기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히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지만 됩니다. 성경의 어떤 진리들을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더 이해하고 다른 진리들에 연결시키며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힘이 필요하다. 이제 사실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숙고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점점 더 되게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쇼츠, 유튜브 영상도 사실 못 본대요. 한 10분 되는 이런 영상들도 보는 데 있어서 길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아이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쇼츠를 보는 거예요. 쇼츠를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계속 1분 내외의 짧은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5분만 넘어가고 10분만 넘어가도 이 내용 보기가 좀 힘들어지고 몸이 막 비비 꼬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게 되게 힘들대요. 한 2시간 되는 영화를 앉아서 보면서 그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서 결론에까지 가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익숙치 않은 이렇게 그 마음 이 삶 가운데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쇼츠 같은 짧은 영상에 노출된 아이들일수록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봤거나 이렇게 좀 사고의 어떤 습관들이 좀 몸에 배어 있는 친구들은 좀 많이 그렇게 장시간에 무엇을 볼 때도 보면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어떤 능력도 역량들이 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른들도 요새는 사실 쇼츠나 짧은 영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긴 영상은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뭐 인스타를 해도 뭐 페이스북을 해도 뭐 유튜브를 봐도 요새는 정말 추세가 심지어는 네이버를 봐도 다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모든 걸 봐도 전부 다 이 짧은 몇 초의 영상으로만 계속 영상들을 제작해서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거를 다 사단의 괴계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이것만큼은 좀 되게 기독교 전통에서의 어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량들과 너무나도 상충하고 좀 부딪히는 모습이 아닐까. 그 내용을 떠나서 그 내용의 옳고 그름, 그 내용의 성경적 비성경적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폼 자체, 오늘날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이 폼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깊이 숙고하는 이런 사고의 시간들을 흐트려버리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것 노출되어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이거를 보면서도 계속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고 하는 데에 좀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오늘 이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관찰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관찰했으면 그 관찰에서 뽑아낸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하필이면 이런 표현, 왜 하필이면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했을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나열들, 이러한 순서들, 이러한 표현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나열할 뿐이고, 아마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나열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뭘 말하고 있는 거지? 거기서 끝납니다. 그냥 계속 나열만 할 뿐이에요. 이렇고 이래서 그래서 결론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연구의 많은 과정은 연구자의 생각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생각, 정리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등의 과정을 글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이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쉬워요. 그래,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이런 내용이지. 이렇게 딱 쉬운데 막상 내가 생소한 본문을 하나 딱 갖고 지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낸 것대로 똑같이 정리하려고 그러면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려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애써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고 잠깐 뒤로 가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잠깐 볼게요. 물론 좀 이따가 잠깐 보겠지만 안 해오셨어도 상관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개괄적으로만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은 그냥 쭉 한번 훑어만 보고 요 내용을 깊이 있게 나누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든지 좀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안 나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번 해보셔라라고 했을 때도 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서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서 읽으시면서 여기서 가장 중심으로 표현하려는 바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뭐가 드셨습니까? 33페이지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3페이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까지를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끊어지지가 않죠, 문장이. 근데 계속 줄줄줄줄 이어서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저만 그렇고 저희 아내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를 세분화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 정리해 보셨을 때 정리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읽는 대로 적으면 되니까, 이 표현된 대로 적어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뭘까는 조금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읽으시면서 뭐가 좀 많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어떤 표현이? 뭐가 좀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찬송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6절의 말씀에 뭘로 끝맺음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복들을 주시고 은혜들을 베푸신 그 근거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시게 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어떤 중심의 메시지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읽어보면 됩니다. 계속. 지금 뭐 읽어보시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다시 이제 그래서 28페이지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3절에서 6절,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중심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을 계속 여러 번 읽어보면 그 중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 번 읽을 때보다는 두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보다는 세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보다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읽을 때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자세히 읽기의 방식 중 체계적인 읽기를 하는 것이다. 중심 내용을 파악하려면 각 절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각 절의 관계, 즉 문맥도 알아야 됩니다. 이때 가지치기를 하면서 읽으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위 성경 본문은 수신인과 발신인을 소개하고 수신인이 축복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소개의 내용과 축복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봐야지만 됩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들을 파악하는 데 기본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는 뭐를 또 알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주된 목적어가 무엇인가, 주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주어가 무엇을 했다는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뭐다? 누가 무엇을 한 것이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한 것이다? 축복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대상이 누구였다? 에베소 교회 성도였다. 축복의 내용이 뭐였다? 은혜와 평강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중심의 메시지들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다는 거구나, 그 축복의 내용은 은혜와 평강에 대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실체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물질의 복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뭐 세상적인 뭐 다른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실체는 뭐다?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의 실체가 뭐다?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그 다음에 각 주요 항목들을 꼼꼼히 읽습니다. 먼저 발신인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사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왜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자기의 자신에 대한 이런 설명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 직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 주어진 본질은 무엇을 위함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다라고 자기는, 그러니까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의 표현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를 뒤에서 적용해 보자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6번으로 잠깐 넘어가서 생각해보면 적용적 읽기를 할 때 그렇게 바울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는
내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 권사님은 내 주어진 권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나의 권사됨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의 집사된, 물론 우리 서리 집사이지만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허락하신 그 집사의 직분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집사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나의 그 집사의 직분의 목적, 그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함이다 라는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직분을 그 목적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내 주어진 권사의, 내 주어진 집사의 직분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들과 관계된 일들 가운데 내가 이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함이 있는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나는 자격이 없이 주어졌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갖고 있는 무게감을 우리의 가운데 더해준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셔서 나를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셨다라는 그 나의 직분에 대한 그런 무게감들을 되새겨주는 의미로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에 그 다음 수신인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수신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었다. 에베소 신자들은 성도라고 불렸다. 성도는 뭡니까? 여기서 하기오스라는 표현인데, 이 성도라는 표현이 구별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 표현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돼요. 거룩한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에베소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다. 성도는 구별된 자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떤 면에서? 어떠한 면에서. 그것은 이제 이 믿음적인 측면이랑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적인 측면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주 죄를 짓는데 거룩한 자라니, 성도라는 칭호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함으로써 믿음과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되었음을 가장 먼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다라는 표현은 사실 믿음과 예배의 대상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무엇을 믿고 세상은 무엇을 예배하는가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 모든 우리의 구별됨의 은혜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 안에서로 말미암았다.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에 보시면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자세히 봅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사실 이제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남전도회 모임 시간에도 이 내용을 잠깐 나누긴 했는데, 이 1계명을 지금 우리가 대오리문답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걸 얘기했냐면 1계명을 어기는 것 가운데 이제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운으로 돌리거나 어떤 다른 피조물 대상,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영광과 감사를 다른 대상에게 돌리거나 혹은 운으로 돌리거나 하는 것들도 다 1계명을 어기는 거다. 근데 이 말씀에서의 이 복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은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사실을 찾기 떠나서 그 복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가 다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상 모든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의 일반적인 일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살다가 세 끼 밥 먹고 때로는 두 끼를 먹고 한 끼를 먹고 때로는 네 끼 먹고 다섯 끼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밥을 먹고 생활하면서 관계하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드는 모든 것들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드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시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자는 그 아버지 되심과 주 되심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얼마나 후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아버지의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서 순종하며 살아야지만 된다. 그래서 아버지와 주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도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좀 낯설게 읽는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밑에 내용에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을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중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이 똑같은 대상을 그냥 성도라고만 표현해도 될 텐데 신실한 자들과 성도들이라는 동일한 표현, 그러니까 그 대상을 묘사하는 두 가지의 반복된 표현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물론 이게 정답이 있진 않아요. 성도란 구별된 자들인데 어떤 면에서의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예배의 대상적인 측면에서의 구별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내 보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성도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럼 나는 나의 삶에 있어서의 나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런 성도됨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 나의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찬양하는가, 무엇을 찬송하는가, 무엇을 높이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에서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면에서의 구별됨이 있는가에 대해서 성도라는 의미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라고 하는 이 타 번역본의 예를 넣어주신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성도들이 그렇게 상호간에 밀접한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의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적 읽기가 남았습니다. 앞서 1번은 그런 면에 생각해봤죠. 우리의 집사나 권사 혹은 목사, 나는 내가 목사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인가? 아니면 성도들의 목사인가?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의 요구의 목사인가? 그래서 내가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사람들의 어떤 평가인가? 아니면 성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선호하는가?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내가 지금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바울 사도처럼 나의 목사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됨이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도 혹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열매나 결과물들이 당장에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본이 되는 모습들만 따라가며 목사의 직을 감당하려고 하겠죠.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도됨, 나의 집사됨, 나의 권사됨에 대해서 좀 그 자신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 앞에서 나를 권사로 소개할 때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인지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내가 집사라고 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의미에서의 나의 집사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묘사의 내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걸 간단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 번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아시겠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는 두려워 떨며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은 하지 않기 위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믿음.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으로서의 구별됨의 모습들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후에 보시면, 예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책망받을 요소들이 있었어요. 책망받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부족과 연약에 따라서 취소되거나 변개되는 것은 아니구나.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뭐 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받은 누리는 유익들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어떤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서의 주는 유익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어떤 많은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큰 어떤 유익이 아닐까,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축복한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진짜 복으로 생각하고서 바라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 사도는 그 축복의 내용을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줬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장 큰 복인가? 아니면 은혜와 평강이 지금 있는가? 그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왜 없는가? 나는 왜 은혜가 없지? 왜 나는 평강이 없지? 왜 나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는 왜 이런 것들이 있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복 주시기를 원했고 또한 지금도 원하고 계신데 왜 나는 그런 평강이 없지? 그런 은혜가 없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이 복을 찾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적용적에서의 어떤 주는 유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읽기는 성경 연구의 방법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단 사람에 따른 역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자세히 읽기에 여러 방식들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읽어나갑니다. 자세히 읽기에 익숙해져야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니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첫 스텝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고 보아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전혀 그것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지난 시간까지 고등교육만 받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말씀드렸고, 너무 좀 그러면 나는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읽어도 정리해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자세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3번에 자세히 읽으면서 항상 생각을 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왜 이 표현을 썼을지, 왜 이런 배치를 했을지, 왜 이런 구조 가운데 기록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전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지금 누구의 질문 가운데 대답하고 있는 거지, 질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어떤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고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는 데도 생각이 필요하고, 정리한 내용을 서로 연결하는 데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도 생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라 라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읽는데 생각이 배제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반대로 하면 뭡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는 뭡니까?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저는 이제 그런 걸 보지 않았는데, 왜 요즘에 TV 프로 중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추리하는 막 서바이벌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무슨 뭐 지니어스 막 이런 거 있고 그런 데서 막 엄청 골똘히 생각하잖아요. 주어진 단서들을 놓고 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엄청 머리를 싸매면서 오랜 시간 막 생각해서 그 답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사실 다 제시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 제시가 됐습니다. 그거를 계속 보면서 깨워보는 거예요. 깨워보고 추론해보고 생각해보다 보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신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머리를 딱 맞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께서 이 성경 해석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찰,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는 거, 그리고 그 관찰한 거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면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의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네. 시간이 할애돼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까지만 보고 맞춰야 될 것 같네요. 네. 요거 해오는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해놓은 내용은 다음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내용을 정리해 본 거예요. 일단 나열하는 건 생략됐습니다. 관찰하기는 생략됐어요. 그 관찰한 거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1번에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요지는 뭐겠습니까? 그냥 이 동사들만 한번 보시면 주어가 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한번 괄호를 동그라미를 쳐놓고 나머지를 쭉쭉쭉쭉쭉 다 이제 하고 동사들만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 예수님께서 보셨고 예수님께서 만지셨고 이것이 지금 첫 번째 14절에서 15절까지 나온 내용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인이 일어났다. 또 사람들이 이제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쫓아내시고 예수께서 고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두 개까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사들만 놓고 보면 지금 1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동사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만지시는 목적이 뭐였어요? 병을 고치시기 위한 만지심이었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것. 그래서 주어랑 동사만 우리가 파악을 하면 1번에 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행하셨다. 맞습니까? 맞죠. 그 과정의 내용들은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주어 동사. 누가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이것이 지금 요 전체의 말씀에서의 핵심인 거죠. 그 내용들 가운데 이제 서술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1번 괄호에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보시고 그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 고치시는 방식이 만지심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번에 보시면 말씀으로 고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차이점들이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요. 왜 누구는 만져주고 왜 누구는 말씀으로만 고치지? 그러면 말씀으로만은 못 고치시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음이 그 다음번에 증거가 됐는데 그러면 왜 베드로의 장모는 손으로 만져서 낫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열병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일어나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기록에는 의미가 있겠죠. 왜 그러면 이 장모가 일어나서 수정들었다라는 사실을 왜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병을 고치시는 은혜, 이 베푸시는 은혜와 고침받는 자의 감사와 찬양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이구나.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상응하는 반응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체험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반응된 행동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여기서 이제 옆에 나와 있는데 왜 저물 때 데리고 나왔을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일단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왜 어둑어둑해지는 저무는 시간에 데리고 나왔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고치셨다. 말씀으로 고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 고치셨어요. 누구는 고치시고 누구는 안 고치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도 우리가 좀 오늘날의 적용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고치신 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역사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을.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받았고 귀신 쫓임을 받은, 귀신 들림에서 해결받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병의 경중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 귀신에 쫓아나는 역사와 병고침의 역사는 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왜 생각해 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냐면, 오늘날의 소위 치유의 이적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적과의 다른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거나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거나, 자꾸 저희 아내가 안전뱅이라는 표현 쓰면 이거 쓰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성경이 이상하고 뭐라고 써있죠? 걷지 못하는 자, 어쨌든 뭐 이런 사람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거나,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차등이 있습니까? 뭐는 더 힘들고 뭐는 덜 힘들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죠.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은혜는 모두가 똑같이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소위 이제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없는 일이고, 아주 중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완전하게 치유되는 일의 빈도에 비해서 가벼운 뭐 감기, 뭐 혹은 다른 어떤 뭐 질병, 그 병의 경중에 따라서 그 나아지는 이 빈도수가 확연한 차이가 나요.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는 사람들은 진짜 아주 소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치유의 역사나 은혜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치유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어지는 치유의 은혜에 대해서 저는 불신감이 있어요.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적 근거에 따라서. 다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내 개인의 간구함을 통해서 간혹 이만한 암덩이가 어느 날 갔는데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특별한 어떤 이적들을 체험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나는 기도해서 누군가를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예수님께,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이 하나의 그 판별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나 병 들린 자나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하나의 특징들을, 물론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치심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선지자 예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누구를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어떤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것이 그만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신경 써서 볼 만한 거, 예수님의 고치심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이다.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 표현이 뭔 것 같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이 말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네? 이게 한번 이거 아마 다들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장모에 손을 대셔서 만지셔서 그 열병이 낫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셔서 병을 짊어지셔서 낫게 하신다라는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겁니까? 이 말씀에 지금 이게 비유냐 실제적이냐 이 질문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그럼 귀신이 예수님께로 간 겁니까? 그 사람에게 나와서? 과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 이 담당하셨다는 말, 짊어지셨다라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런 수준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숙고함을 통해서 알 수 없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교리적인 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뭐 바로 대답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도 알아보고 나서 대답해 드릴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나 바빙크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담당이라는 표현 가운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대속적 담당을 의미하는 의미와 동정적 담당을 의미하는 것. 근데 여기서의 지금 우리의 그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사람들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심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것은 이 동정적 담당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충분하게 아시고, 그리고 그의 대표자로서 그 일들을 이제 구속적인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것. 이 세 가지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담당하셨다라는 의미, 동정적 담당이라는 의미를 세 가지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완전한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적 대표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속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장모가 겪고 있는 병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아파하신 건 아니지만 그 아픔의 정도와 크기와 실제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이 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대표로서 그 질병과 관계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고, 실제적인 구속적인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을 이제 리처드 멀러 교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지금 이 말씀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의 병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구나. 예수님이 대신 아파지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대신 짊어진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께서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세히 보고 숙고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까지도 우리가 해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은 그 연약함과 병을 친히 담당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을 드러낸다. 친히 담당하셨다고, 근데 이것을 굳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그의 대속적인 담당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부연 설명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정리한 내용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자세히 읽기 네 가지 방식을 따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체계적 읽기. 마태복음 8장 14절 17에 두 가지 주요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병든 자들과 귀신들을 고치신 내용. 그런데 이제 그 알아놓은 장모를 고치셨고 그 여인은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고치셨다. 이 모든 치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자 한다. 이것이 중심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것이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그 왕권에 대해서 사자복음에서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마저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 무릎 꿇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치신 행적을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로 제시하고 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려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중심 내용은 예수님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기를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 장모를 고칠 때 그의 손을 만지심으로 고치셨다. 예수님 병을 고치시자 그 여인이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거듭남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 형상으로 돌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창조의 원역적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오늘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관계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거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예배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밑에 보시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다. 마태는 병고침을 받으러 경배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나온 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수종을 들으러 건강해졌을 것일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회복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녁 때, 저물 때 데리고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낮 동안에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저녁 때까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주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일종의 믿음의 행위였다. 2번,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셔서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음을 강조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적 혹은 세상적 방법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신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에 3번,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예외 없이 실패가 없으시다.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고치셨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치유 이적을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능력의 동기, 원인, 능력의 그 어떤 근원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는 다 항상 고침이 있고 모든 것에 온전함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번, 예수님의 치유 이적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것이었다.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을 예표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하나의 또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낯설게 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을까? 네, 왜 그러셨을까요? 네, 오늘날에는 좀 안 되는 일입니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자분의 손을 막 만지면서 안수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왜 예수님 만지셨을까?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관계성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관계성. 그리고 이 불특정 다수, 뒤에 이어져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에게 있어서의 강조점은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성에 있고, 뒤에 불특정 다수의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심에 있어서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으로, 만약에 손으로 만져서 낫게 했으면 그 사람들도 막 이제 좀 그 권위를 일반 사람들처럼 생각했겠죠. 다른 또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라고 당시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그 정도의 격으로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만지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낫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과의 차별성과 그의 어떤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그만큼의 어떤 독특함과 또 깊이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강조점에서의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 저물렀을 때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 이거는 좀 다른 문맥의 말씀들도 같이 살펴봐야지만 돼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저물 때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는 사실 병도 고치면 안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의 이유는 뭐 문맥적인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참고해서 살펴봤을 때 아마도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병을 고쳐도 되고 병이 나음받아도 되는 그때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참고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여서 연약함과 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짊어지심으로 인해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지만 되는가? 이거를 자꾸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병을 대신 가져가셔서 낫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이 사실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 사실을 동정적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것, 심정적으로 그것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사실 동정하시는 분이시죠. 동정하는 것이다. 근데 똑같이 그런 어떤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 짊어지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 자신이 그 여인의 열병을 가져가셔서 대신 병에 걸리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인용한 17절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야지만 된다. 17절의 내용을 근거로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이적이 단순히 병을 낫게 해주시는 고마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죄사함과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것과 관련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 성격을 예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적 읽기. 예수님은 나의 무엇을 친히 담당하셔서 온전하게 하셨는가?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하셨다. 매일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주를 섬기게 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시는 긍휼의 마음을 통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알 수 있죠. 그 사랑의 마음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가져야 될 믿음과 소망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회복의 사역, 구속의 사역에는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하다. 하나님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신 것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전히 여러 죄의 유혹과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그 회복의 은혜는 뭐다? 다 고치신 완전한 회복의 은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의 내용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도 너무 또 바쁘게 막 이렇게 왔는데 다음번에 나누는 시간에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또 한번 읽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체계적으로 읽기, 그다음에 꼼꼼히 읽기, 낯설게 읽기, 적용적 읽기. 이렇게 해서 한번 3절에서 6절 말씀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서 다음번 나누는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뭐 정답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거 했을 때 물론 저가 그럴 입장도 아니지만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가 보았던 거, 각자가 느꼈던 걸 그냥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나누었던 것은 이분들은 이렇게 봤구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생각했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보면서 그렇게 서로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정답을 딱 하나 있는데 그거 이렇게 해서 오시라, 이렇게 풀어보시라, 이런 뉘앙스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뭐가 보이고 그거를 정리해보면 뭐가 생각이 나고 그거를 낯설게 보면은 또 어떤 것이 이전에는 좀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이 났고
또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냥 간략하게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한번 그 내용들도 그렇게 반복해서 이제 계속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계속 이 예제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뭐 데살로니가전서면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책이 나와요. DBS 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그런 내용들도 또 참고하면서 계속 성경을 그렇게 보는 연습을 계속 한번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예전처럼 그냥 빠르게 그냥 성경을 읽는데도 그렇게 보여져요. 그게 익숙해지면 그냥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그냥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데까지 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의 역량이 그렇게 같이 좀 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종이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또 이 교재를 작성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더 쉽게 느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또 많은 것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그 보인 내용들이 하나로 잘 꿰어지지 않기도 하고 오히려 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자세히 살피고 깊이 묵상하는 생각하는 시간들을 꾸준히 갖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또 열심 가운데 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깨어지지 않던 것들이 깨어지게 되고 정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그저 읽고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늘 적용해 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라감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늘 함께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숙하여져가는 개인이 되게 하시고 성숙하여져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을 오직 이 계시 의존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 의존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그렇게 깊이 있게 보고 적용하며 그렇게 정말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보며 말씀이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